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교회의 활동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며 주의 만찬의 예를 따르는 공동 식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서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건과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고 자신이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당연히 보살펴야 하는 식구로 여겼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이야기는 구원의 서막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뻐하고 찬송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돕는 공동체로 그려져 나아갑니다. 하나의 가족이 된 교회, 그 공동체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는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독일 출신의 에버하르츠 아놀드와 예이미 아놀드 부부는 친구들과 함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주는 환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을까? 에버하르츠와 그의 친구들은 전쟁과 폭력이 하나님 나라와 양립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안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주거, 음식, 교육, 의료 혜택을 이웃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고민합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 뜻대로 살자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구조 자체를 산상수훈으로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따라 급진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중산층 생활의 토대인 사유재산을 버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놀드 부부와 아내 예이미 동생인 엘자, 아이들 4명은 시골 자네츠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브루더호프, 형제의 처소라는 공동체는 현재의 4개의 대륙에 걸쳐 23개의 공동체에서 2,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이 공동체의 멤버가 되고 나면 모든 수입과 상속 재산은 교회 공동체에 줍니다. 의식주는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검소하게 주어집니다. 수입을 모두 모아서 가정별, 개인별, 필요에 따라 나눕니다. 공동체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더 부유하거나 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브루더호프 이야기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루더호프가 완전한 교회인가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정의가 흐르고 주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현장이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허약한 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서로 평화를 이루며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다. 이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이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어오며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행정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해야 했습니다. 대안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쩌다 한번 혹은 주일에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구조와 방식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삶의 구조와 방식을 지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오늘 본문의 증언은 사도행전 4장에도 등장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공동체의 소유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은 모든 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증언합니다.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이 더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가 있고 혹은 아픈 식구가 있고 그러면 그 가정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고 그다지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가정은 조금 덜 가져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 자본주의의 관점에서는 모호하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정, 초대교회가 추구한 공정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그렇게 돈과 권력의 힘을 넘어서는 성령의 힘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여러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런 기적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의 힘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모인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또한 함께 예배했고 성찬을 나누었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동 예배를 드렸고 성찬과 예찬을 나누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문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개념과는 다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로부터 자신들의 돈과 권력의 개념과 기준과는 다른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대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한국교회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우리의 성령 충만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브루도호프 공동체처럼 재산을 다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질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개념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바로 accountability, 즉 영적 책임의식 또는 영적 연대의식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으로 비춰보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개인주의화되기 쉽습니다. 보다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동체라기보다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성격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이 가득한 공동체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여러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공동체로 교회를 빚으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습에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영적 연대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